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에 다녔던 시절, 학부 고신대학교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과 선배가 그때 목사님도 같이 계신 자리였는데 한 신학과 선배가 자신이 한국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의 대처도 자기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그 선배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배는 자신의 어떤 그런 불만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생각이 틀렸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자기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선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한국교회가 자기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성경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 때에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또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이 본문의 바로 직전 16절, 18절에 뭐라고 했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께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반석과 같은 단단한 기초라는 뜻입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 이 칭찬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방금 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며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뒤로부터는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이 명백히 예고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의회원들은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이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죽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매우 영광스러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이란 한 나라의 왕,
말 그대로 그 베드로 이스라엘의 정말 그런 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은 본인이 기대했던 또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정확히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실제로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교회를 세울 단단한 반석이라고 칭해졌는데 이제 한순간에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출세와 또한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거나 또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어서 수입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죽음과 제자도를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으로 배경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고 동시에 제자들 또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첫째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목숨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버림으로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또한 제자도를 연결시키십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다 완수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정말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위에 힘쓰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